출애굽기 9절이요. 9절. 우리 출애굽기 29장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위임이란 게 뭘까요? 성경에도 보면 위임이라고 나오죠. 네.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위임 뭔지 아는 사람? 정확하게. 위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맡긴다. 한자로 보면 맡길 위에 맡김이기 때문에 완전히 맡긴다겠죠. 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이 축복을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네,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렘넌트인 거죠. 네, 위임받은 렘넌트. 우리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는 나를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복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죠. 복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누려야겠죠. 누렸으면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순례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던 거죠. 이 복음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흑암이 결박돼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생명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 이제 9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9월 달. 9월 달 우리에게 주신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모든 것은 다 계획이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내가 알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렘넌트의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질문뿐 아니라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를 연결시키고 기도로 묻고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할 때
우리가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치유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 9월달 한 달 동안 윌렘트들이 한 달 동안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것. 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기도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 치유는 내가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그런 치유도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 치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영적으로 내가 더욱더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네. 그걸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렘드들을 부르시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제사장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죠. 네. 제사장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네.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도 나옵니다. 선지자. 네. 그리고 왕이 나오죠. 왕. 우리가 아는 뭐 다윗 왕, 사울 왕 다 왕이죠. 그리고 우리 엘리사, 엘리야 전부 선지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오죠. 이 시대에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백성들이 전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왕은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다스리는 사람 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죠? 하지만 이 제사장은 선지자의 일과 왕의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뒤에 가면 선지자 시대가 나오는데 그 선지 시대 때도 선지자지만은 제사장과 왕의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인 거죠. 네. 다 따로따로지만 이게 같은 일을 한 사람.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렘넌트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최고 축복받은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렘넌트.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구별받았다는 거죠. 구별된 렘넌트인 것입니다. 다 똑같지만 우리 렘넌트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별된 렘넌트인 거죠. 그래서 이 구별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잠깐 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제사장을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겠죠. 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구별되었다.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렘넌트예요. 그렇죠? 이러한 렘넌트면 렘넌트로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제사장으로서 할 일.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있겠죠.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제사장으로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다 읽지 않았지만은 제사장을 세우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 현장 살릴, 현장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할 일은 이 현장을 살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이러한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함께 전달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가정 현장과 학교 현장, 거기에 살리는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진짜 복음에 유익한지,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서 예배 축복 누리고 현장 살리는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에 이 복음 그리스도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그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된 일인지, 복음을 막는 일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제사장으로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할 일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세계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복.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 이미 복은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은 구원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자로 부르셨던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길을 알려주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의 일을, 이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이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권세를 꺾기 위해서는 이 권세를 가진 자보다 더 센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단을 꺾으려고 하면
사단보다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이 죄에서 해방받는, 해방받고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인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참 선지자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흑암을 꺾을 그 왕의 권세를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는 이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다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 누리는 렘넌트다. 나는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다.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이 복음 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달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 사실만 절대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표가 뭐죠? 세계 복음화죠. 쉽게 말하면 237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이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죠. 네. 이 축복 한 주간 동안 붙잡고 나를 제사장으로 위임, 쉽게 말하면 제사장으로 맡기셔서 직분을 맡기셔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을 직분을 위임하셔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가정, 가문,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